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이 원단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렘넌트가 찾아내야 할 세 가지 전문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함께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 귀한 시대 선지자 학계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정, 세 번째로는 섭리.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예정과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또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이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이 선악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속였죠.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마음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 잘못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때부터 이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인간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을 사단이 주관하면서 평생 이제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때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도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미션을 주고 가셨죠.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날에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이 세속사와 구속사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섭리 속에서 이 세속사와 구속사, 이 교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나타낸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앞으로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리스가 이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는 무너지고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들조차 흩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다. 쭉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 무너질 것이지만 참 왕이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런 그 짧은 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이 세속사,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이제 왕이 바뀌고 뭐 어떤 나라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위에 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 약속하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후에 이제 많은 교회들도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팀, 또 한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또 나라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전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이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증인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학계였는데 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학계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바벨론에 이제 70년 이제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전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그 1차 귀환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먼저 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70년 후에는 너희가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게 언약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죠. 근데 재건을 하는데 자꾸만 이 건축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주변 국가들이 계속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네 집을 지어야 되니까 자꾸만 이거 일을 성전을 짓는 일을 미루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핑계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갑다. 자꾸 이렇게 방해가 오고 또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다라는 이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이 이제 학개서 1절 15절에 보면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게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이끌어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너희 행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성전을 이제 완공을 했죠. 근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이제 크고 또 화려하고 또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이 구름들이 확 덮이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새로 지어진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많이 초라하고 또 뭔가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예전 성전과 자꾸 비교의식이 들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뭐 낙심도 들었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 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중심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이 세상 중심으로, 뭔가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나에게 뭔가 필요한 말씀, 나에게 지금 뭔가 답이 되는 말씀을 원하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고 이제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받는 기준을 이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부분도 찾고 또 지금 당장 이제 답이 되는 말씀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응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응답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이제 응답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보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나한테는 응답이 없고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응답이 올 때보다 응답이 없을 때 이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이 세상처럼 뭔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뭔가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될 이유, 또 높은 뭐 자리에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지만 또 서밋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돈이 목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뭔가 안락함 이런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중심의 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따라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주신 원단의 메시지인데 우리 세 가지 영적인 뭔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죠? 영적인? 오늘 제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 한 번이라도 이제 좀 시원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그렇죠.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그렇죠. 영적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제를 가진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없는 이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이 지키는 자는 그 지키는 곳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4시 그곳을 지키고 이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237, 뭐 5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37 나라보다 이제 더 많겠죠. 237개 나라가 있고 또 만 종족이 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족들이 이제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듣지도 못한 이런 종족들이 이제 5천 종족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전 세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학생의 신분이고 또 어디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울산에 있는 이 현장만 하더라도 많은 이런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에서 온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울산 땅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 땅에 보내신 이 다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보내신 그 중에 제자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3번 나중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로 세우라는 그런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많은 다민족들이 있고 또 그 TCK라고 하죠. 이 다민족의 자녀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볼 때 그냥 외국에서 왔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 부담스럽게 먼저 가서 혹시 하나님 믿어봤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 가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랩런트들이 그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나라에 또 이 땅에 또 237, 5천 미전도 종족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237과 연결되는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으로 등불을 밝히는 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편집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편집하고 또 그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시대의 재앙막을 복음의 컨텐츠로 디자인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탄을 꺾는 이 복음의 컨텐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그 달란트로 재창조시켜 나가고 디자인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죠. 세상에는 이제 영적인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병원도 많고 약도 많은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라든지 전염병,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나중에 완치된다고 해도 또 다른 이런 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몸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이런 뭐 몸과 마음이 아픈 그런 이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영적으로 이제 보면 힘들어하는 그 렘넌트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을 우리가 치유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실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바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우리 힘으로 바꾸기가 참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각인을 바꾸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각인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바뀐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기질,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점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언약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치유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뭔가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뭐 자만할 필요도 없죠. 이거 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22년도가 곧 다가오는데, 이제 한 해에는 뭔가 뭐 내가 전도 막 1000명 할 거다 뭐 이것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적어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뭔가 작은 것부터 이제 뭐 세상 속담으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도전해 가면서 서서히 이제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성공자들을 도와주는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이 빛의 대사로, 이 그리스도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을 누리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서밋들이 보면 사실 우리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뭐 뛰어난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존경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본받아야 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이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 내색을 안 하지만 이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서밋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 사람들과 뭐 비슷한 위치까지는 그래도 좀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가진 달란트대로 시간표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꼭 막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것 속에서 이 서밋 타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물론 이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요셉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잘 나타낸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서밋 타임을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누려야 되는데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왕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영적인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또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영적인 왕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막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가 사실 뭐 교회당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많은 이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미래를 살릴 자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역사하고 또 주의 사자가 앞서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앞서서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죠. 이런 신분과 권세,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그 학업을 두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이제는 237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꺾일 수 있도록, 그 자체가 바로 예배고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단의 메시지를 한번 잘 정리해보고 또 내년 한 해 동안 또 인도받을 말씀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이제 준목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준목님과 함께 잘 인도받으시고,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인도받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뭐라 해야 되죠? 수고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세워보고, 그래서 다음 2022년도 한 해 동안 또 받을 이 말씀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것을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